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요거 뭐 어린 아이들 다 좋아하시는 건데 예배를 마치고 받아가십시오. 퀴즈를 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저요 하고 손 드시면 돼요. 중간에 아시는 분 빨리 하면 됩니다. 벌써 뭐 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자 한번 내볼게요. 이들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자신들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며 소리 없이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장악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영역이 이들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언젠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야 합니다. 아시는 분? 저쪽에 손. 맞습니다. 박수.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간첩? 무슬림? 아이입니다. 아이. 그렇죠. 저런 아이가 이 퀴즈의 답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넘겨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죠. 아이가 바로 이 사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누가 세우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처럼 아이들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아이들 섬깁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의 분노가 나와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이 제자들의 분노를 보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분노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분노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마무리가 돼요. 제자들이 분노하고 그 제자들의 분노를 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끝나요. 여러분, 똑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애들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아이를 보고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지막에 보시면 이 꾸짖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했던 표현이에요. 그냥 슬렁슬렁하게 아우 귀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유아사자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오 했어요. 노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했는데 똑같은 아이를 보고 예수님은 축복하셨는데 제자들은 분노했단 말이죠. 왜 이럴까?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시끄러운 존재예요. 쓸데없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랍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었어요. 랍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조용히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애가 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남자애가 아니면 여자이면 애들 그냥 강에 버리기도 했어요. 장애가 있으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애한테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앵벌이를 키웠어요. 구글하게 만들어서 그 수입을 갈취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친부모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인도에 가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때 당시에 아이들은 아주 귀찮고 쓸모없고 쓸데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용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두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네, 저거 막 한숨이 막 나오고 막 실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27편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자녀의 자녀. 이게 말씀에 나왔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자녀. 나의 상급이 누구예요? 자녀라는 거. 자녀. 자녀를 잘 키우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상급이라는 거죠. 상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귀찮고 쓸모없고 시끄럽고 힘든 존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선물이고 나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겠죠. 예수님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걸 우리가 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 따라 볼까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다시 한번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이들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려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아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아줘야 합니다. 안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였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포옹해주고 안아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리나 주의 대학에서 커플 200커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100커플씩 나눠가지고 실험했는데, 한 100커플은 서로 연인끼리 안아주는데 20초 이상 안아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20초 이상 안게 했어요. 100커플. 그 나머지 100커플은 그냥 놔뒀어요. 스킨십 하지 마라, 노터치 하지 마라 이라고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00커플씩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포옹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혈압과 심장박동이 현저하게 안정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감소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옹의 효과가 뭐냐면 외로움, 두려움, 불면증을 치유하는 게 여러분 포옹이라고 그럽니다. 안아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요, 불면증이 치유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아주면요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살 빼고 싶습니까? 안아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왜 살 빠지냐면 이 식욕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욕구 불만으로 막 배가 고프고 막 식욕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안아주세요. 여보 나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세요. 여보 나 배고파. 그래 여보 내가 안아줄게. 안아주면 식욕이 떨어진대. 왜?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안아주십시오. 아이들도 안고 부부끼리도 안고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세요.
신명기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도 안으셔서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포옹에는 엄청난 효과와 기적이 있어요. 호주에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가 쌍둥이였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이제 출산하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첫째로 태어난 제이미가 문제였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정상적으로 뛰질 않는 거예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 열심히 의사들이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너무 차갑게 이제 식어버렸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도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해서 부인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 남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이 불렀어요. 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애가 움직였다 하니까 그 자연적인 그냥 조건 반사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살아난 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부가 계속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이를 계속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고 축복된 존재라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안아줬더니 저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아빠 손가락을 쥐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고 너무 놀라가지고 또 의사를 찾아가서 애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하냐면은 그 살아난 거 맞긴 맞는데 지금 호흡이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뇌에 문제가 반드시 생겼을 것이다. 내성마비가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계속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커서 이렇게 됐어요. 정상적인 애가 됐어요. 정상적인 애.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왔어요.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게 죽어가는 아이도 안아줬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조사나였던 또 쌍둥이가 이렇게 한 형제가 문제가 있었는데 인터뷰에 같이 넣어놨더니 애 한 명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안아줬더니 걔도 살아났어요. 이 포옹의 위력입니다. 안아주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안아주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아이를 살렸습니까? 부모의 사랑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여러분, 안아주는 게 바로 아이들이 안정과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많이 안아주십시오. 크든 작든 관계없이 많이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때론 부모인 우리에게도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빠가 널 사랑해.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빠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아이들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수해 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셔도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안수해 주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모님께 대드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누구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대제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줬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기도한 대로 됐어요. 그렇죠? 기도한 대로
각 지파마다 세워지고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컸던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줘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안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은 뭐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권이 여러분한테 있다니까. 축복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기도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자라날 줄 믿어요. 종종 우리 차서영 권사님, 차서영 목녀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 것 같아요. 목장 모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장 모임의 올리브 블레싱이 너무 좋아요. 이것만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키워드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장 모임 때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애들이 감사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걸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잘 못하다가 지금 너무너무 잘해가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목장에서도 이제 하온이 다운이가 감사 나눔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장윤지 집사님께서 감사 나눔을 할 때 뭘 얘기하셨냐면 하온이가 기도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자려고 불 끄고 이제 누웠는데 일찍 자야지 키가 빨리 커, 쑥쑥 커 이렇게 하니까 저도 키 빨리 크고 싶어요. 저도 불 끄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이제 불 끄는 스위치가 누나는 돼 있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되는 거 나도 이거 빨리 커서 이거 빨리 끄고 싶다는 끄고 싶다. 그래. 그러면 우리 목장 모임 가서 기도하자. 싫어요. 지금 기도할래요. 지금 기도할래요. 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예수님 키 쑥쑥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키 커서 이거 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마치자마자 엄마 이마 아파요. 여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하는 부모님을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의 학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물을 이제 얼리는데 얼리기 전에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말한 거하고 이 바보야 나가주고 악마 이렇게 말한 물의 결정체를 살펴봤는데 축복의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너무 이쁘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눈처럼 변했는데 이 바보야 나가주고 이런 말을 들었던 결정체는 전부 다 깨져서 형상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무슨 언어를 해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 위에 바보, 사랑해, 물만 얹어와도 그 위에 결정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글자 위에 올려놔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축복의 말을 듣는 아이랑 너가 커서 뭐 될래?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을 들었던 아이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아이들한테 어떤 말 많이 하시나요? 공부 좀 해라. 언제 천 될래? 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만 닮아서 그래. 지갑만 닮아서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공부 좀 해라. 이게 1등 나왔어요.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친구 아무개 반만 닮아라. 그 다음에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나중에 뭐 될래? 이 말이 싫대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 사랑해.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용돈 주세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랑해 1등이에요, 사랑해가. 그 다음에 용돈 주세요.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놀아라.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예. 여러분, 참 부모로서 저도 참 부끄럽지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라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머리도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말대로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지.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한 집사님 가정을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내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번 싸우면은 몇 주, 몇 달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기도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 남편분 어린 시절을 제가 들으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를 했다는 거죠. 자라나면서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뭘 했어요? 뭐가 잘 됐어요? 이러면 그래, 잘 됐네. 근데 네 친구 누구누구는 변호사가 됐어. 이런데 니는 참, 니도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의식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그 딸들에게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 딸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작은 아이가 한 5, 6살쯤 되는 것 같고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딸들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 딸들이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하고 아빠 안아주세요 하는데 이 아빠가 자기도 안고 싶은데 못 안아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부터 칭찬, 결과, 축복의 말을 못 들어서 그래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지읒질 당하니까 이 자기 아이를 안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대로 된다니까요. 부모의 말.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칭찬, 격려, 축복의 말이 필요해요. 그리고 칭찬, 격려, 축복엔요, 여러분 잘하는 걸 칭찬하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한다, 운동 잘한다, 물론 잘하는 건 칭찬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칭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존재 장체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형상이란 그 자체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가 잘할 때만 좋아해주고 잘못하면 싫잖아요.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잖아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결작품이야.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칭찬하셔야죠. 누구야, 너는 예수님이 죽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너는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양옆에 인사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칭찬하셔야 돼요. 존재 자체로 칭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요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기도를 해보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예배 시간 마칠 때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안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저희 은한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하는 이 다음 세대 축복은요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요,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 돼야 돼요. 저도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받으러 올 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제가 쓰임 받을 수